친구들. 예수로 차지.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카톡방에 이 딜레이가 좀 있죠? 안녕하세요 올라왔어요. 555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경도사님 나왔고요. 잘생겼다.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해요. 안경 쓰셨네요.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에요. 이게 뭐 도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뭐 이렇게 잘생겼다, 뭐 지적이어 보인다는 말 없긴 한데 그 안경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생겼죠? 오늘 공부하려고 나왔으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민수기 신명기 강의를 맡은 이풍주 강도사입니다. 사실 민수기 신명기는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랑 이렇게 내용이 좀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스토리가 많이 겹치고요. 대신 민수기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안에서의 역할이 있고 성경 전체에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했는가, 모세가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있어요. 뭐지? 참고도서 334 성경 가이드죠. 그래서 334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좀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인물 주제 전개 3명 있다, 그죠? 334 중에 첫 번째 3은 인물이었어요. 첫 번째 인물 누구였죠? 아브라함. 두 번째 인물 다윗.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모세오경 보기로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봐야 될 때 꼭 봐야 되는 키워드가 뭐였냐면 밑에 써 있죠. 땅이 어떻게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분배가 되었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좋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써 있죠.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벌써 나와버렸네. 땅에 대한 약속 언제 받았어요? 매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브라함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나머지 모세오경에서 창세기를 제외한 창출레민신이니까 창세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4권에서 이렇게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앞에서 봤던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으로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죠. 그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고요. 그 이후에 민수기와 신명기는 말하자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실전 연습하는 앞 뒤에서 얘기할 건데, 광야라고 하는 인큐베이트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일종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됐나요? 한번 가보죠.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네, 홍해가 열렸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신명기, 광야의 세계로 한번 떠나봐요. 우리 광야가 홍해가 열리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바로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왔고 그 불병거 같은 이 병거들을 다 매몰시켰잖아요. 그 홍해가. 그리고 나서 정말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후의 삶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긴 했지만 사실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볼 수 있었죠. 민수기, 신명기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각 권의 연구. 민수기 키워드는 광야예요. 민수기라고 하면 다음에 써 있죠? 민수기. 여기 한문이 써 있는데 혹시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무슨 민자게? 퀴즈를 내야 되나? 좀 이따 진짜 퀴즈 있어요. 백성민자야. 너무 쉽다. 백성민자. 그 다음은 좀 모를걸? 무슨 수게요 이거? 무슨 수게? 백성민 모르죠 이거? 셈수자예요. 셈수. 셈하다, 더하다, 빼다 할 때 셈을 하는 거예요. 기는 삼국사기 할 때 기자지. 기록할 기자예요. 백성을 세만, 숫자를 센,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뭐 이런 맥락이죠. 민수기. 이건 사실은 70인령 번역본에서의 어떤 표현 그대로 우리가 따온 건데 그걸 한자어로 번역해서 민수기라고 표현했어요. 구한 말에. 근데 영어 성경도 똑같이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은 numbers.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사실은 원래 원문을 보면 민수기 numbers 뭔가 인원 계수한다는 표현보다는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해요.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처음에 서두에 써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민수기를 표현할 때 광야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민수기의 핵심 키워드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대요. 자, 1차 인구조사 어디서 했어요? 시내산. 그냥 알아두세요. 2차는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서 나왔죠. 굉장히 쉬운 길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전에 강의에서 들었을 텐데 이렇게 가면 되잖아. 맞죠? 근데 이렇게 안 가고 겁나 돌아서 갔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갔을까? 궁금하죠? 여기서 지금 PPT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기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 이후에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들이 왜 이렇게 꼬부랑 길을 가야만 했는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좋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오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각자를 보게 되면 각자 주제는 선택과 약속, 그리고 구원과 계약, 동행과 교제, 반역과 심판, 계약의 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출례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다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민수기를 봤더니 반역과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아까 꼬부랑길 나온 거 봤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키워드가 여기 숨어 있어요. 반역과 심판,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행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못했다는 뜻이겠죠. 한번 어떻게 잘 못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민수기, 광야. 네 장면을 요약하자면 준비, 반역, 방황, 신세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준비 과정이에요. 시내강에서 백성의 수를 세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진을 준비한다. 여러분 수련회 가봤어요? 비전트리 가봤다, 그죠? 그러면 이풍주 강도사님이 어떻게 해요? 무대 앞에 서가지고 자, 먼저 모인 사람 플러스 20점. 그러면 난리 나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일렬로 1조부터 20조까지 다 줄을 서요. 그런 다음에 내가 봤을 때 겁나 늦게 왔는데 얘네 무조건 쓰고 다 안 모였는데 다 모였대. 1조 2조 막 손 들어요. 어쩔 수 없어. 앞에 쓴 사람의 마음엔 다 주고 싶은데 진짜 몇 명을 좁아가지고 10점 20점을 주기 마련이에요. 제가 왜 그럴까요? 왜 조장들한테 먼저 모인 사람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앞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안 쳐야 돼요. 그리고 인원이 개수가 돼야지만 그 다음 코스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점수를 깎으려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스텝을 중요한 스텝. 자, 여기 집중해 보세요.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이제 라고 하는 표시예요. 계수를 했다. 백성의 셈을 했다. 백성이 몇 명인지를 셌다. 고아자손이 몇 명, 누가 몇 명이고 이걸 셌다. 그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로서의 우리가 인원 계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2장에 가게 되면은 수를 센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조부터 20조까지 나눴던 것처럼 인원을 어디에 앉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사실은 아까 전에 강의에서도 우리가 그림을 봤어요. 동그란 그림에 막 이렇게 약자로 지파 이름이 약자로 써 있는 거 보셨어요? 바로 그 장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볼 건데 요거예요. 우리 전 강의에서 성막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그죠? 성막을 중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을 하는 막무가내로 막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가게 되면은 물가 주변을 따라서 아마 이동을 했을 텐데 물가에 다다르면 너도 나도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가의 주변에 있는다든지 좀 더 좋은 평지에 있는다든지 누가 돌 위에 앉아 있고 싶겠어요? 우리 가족은 진짜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냐면 너희들이 모였을 때는 그냥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맞춰서 정돈해서 지파마다 각자 구역에서 머물러 앉는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말이에요. 아까 읽었었죠?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제가 시기 방향을 읽었어요. 요 순서로 진을 쳤습니다. 진이라고 해요. 앉는 자리를 알려준 거죠.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나눠서 있고요. 1장, 2장에 이게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이게 끝나고 나서 레위인들이 수를 세고 4장에 가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이 업무 분담이 써 있는 거죠. 레위인 속에서도 레위인이 어떤 자손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난 레위인의 누구 자손이야?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업무 분배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그들이 말씀 따라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룰을 구체적으로 준 거예요. 특별히 리더십이었던 레위들한테 구체적인 잡을 준 거죠. 자, 4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5장은 진을 유지하는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장은 안 넘겼네요. 6장은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7장은 각 감독들, 그러니까 두령들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할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나와 있고요. 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즉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는 호위 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사당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사당 위에 남태령이 있는데 사당이랑 남태령 사이 그 언덕배기에 군대가 있어요. 군대 진짜 있어요. 도시 안에 무슨 군대가 있나? 그걸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수도 방위 사령부, 맞죠? 수방사, 줄여서 수방사라고 하는데요. 이건 직할 부대예요. 마치 수방사 같은 호위 부대가 제사장과 레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주변에 이렇게 성막을 둘러서 있는 집단 말이에요. 9장과 10장에서는 나팔 신호를 하고 드디어 떠납니다. 빠밤 하고 출발을 하죠. 자, 요약하자면 1장부터 10장은 뭐예요? 출발 준비인 거죠. 출발 준비. 그래서 10장에서 빠밤 하고 출발했어요. 자, 반역.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났다. 1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출발 딱 하자마자 원망이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반역을 했는지는, 불평을 했는지는 잘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진의 끝을 불로 태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즉 잡족들이 불평 불만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잡족은 아마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같이 딸려서 나온 잡족, 여기서 표현한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불평 불만했던 것 같아요. 이 잡족들의 불평 불만이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2장에 이어서 또 불평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퀴즈를 할 건데요. 12장에서 불평하는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는 모세의 형과 누이입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빠밤빰 빠밤빰빰. 네, 누구일까요? 오, 김세광, 미리암, 아론 정답입니다. 축하드려요. 김세광 친구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퀴즈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광이 친구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세광이 이길 수 있어요. 친구들 분발하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하죠. 그래서 11장 11장과 12장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말단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잡족. 따지자면 이렇게 비주류예요. 마이너 그룹이에요. 마이너 그룹에서 시작한 불평불만이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큰 리더십까지 불평불만이 이어졌고, 그 불평불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는 일이죠. 그 불평불만의 화살이 다 어디로 갔냐? 모세한테 갔습니다. 리더십으로서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형 누이가 굉장히 도와줬을 법한데 같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불평불만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불평불만한 사건이 13장에 나오는데요. 13장에 나오는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은, 여기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ction. 12명의 정탐꾼 중 중에 2명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보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인데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우리의 먹이라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죠? 낚았어요.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퀴즈.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정답은 따단딴 나왔습니다. 이화정 친구 여분네 맞습니다. 여부수 땡.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항상 나와요. 그냥 여호수아라고 안 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맞추는 것 같아서 조금 꼬았어요. 좋습니다. 잘 걸려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죠? 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12명 전체가 다른 거 봤어요? 자, 여호수아랑 갈렙이랑 이 나머지 10명이랑 다른 걸 봤어요? 같은 걸 봤어요? 같은 거 봤어요. 같은 거.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와, 저렇게 포도 송이가 크단 말이야? 우와, 사람이 진짜 크네. 야, 여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같이 봤어요. 그런데 같이 봤는데 생각한 것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달랐어요. 이 10명과 2명이에요. 왜 달랐을까요? 왜 달랐게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 같은 걸 봤지만 다른 사고관을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같은 물건을 보는데 만약에 제가 빨간색 셀로판지를 안경에다 끼고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빨간색으로 보이지. 맞죠? 내가 파란색 셀로판지를 끼고 세상을 봤어요. 세상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죠. 내 말 맞죠? 다른 사람들은 불평불만 인간적인 생각을 안경에 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경을 꼈어요. 똑같이. 근데 어떤 안경을 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뒤에서 나올 거지만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모세도. 신기한 거죠. 단지 보고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과를 내셨어요. 민수기에서 나온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고 중요한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광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의 끝에 있는 사람부터 리더십까지 다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다 인간적인 안경을 끼고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딱 두 명만 언약의 안경, 말씀의 안경 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안경을 좀 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살면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마다 이 안경을 생각하세요.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여러분들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반역이 끝나온 이후에 방황이 나오죠. 15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15장부터 25장까지 보면 계속 죽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이 40년 동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빨리 죽었어요. 15장에서 누가 죽는 줄 아세요? 15장 32절 34절을 보면 어떤 나무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죽는 첫 사람이에요. 첫 열매예요. 16장에서 누가 죽냐면 고라당이 반역해서 굉장히 많이 죽어요. 고라당 죽는 장면 기억나시죠? 17장 18장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업무를 분배를 하고 죽는 건 안 나와요. 19장에서는 또 죽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하도 많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나가죠. 암흑의 역사예요. 사실은 언약이 율법이 나오고 이제 뭔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시작부터 조금 삐걱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장에서 누가 죽냐면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죽어요. 20장 마지막쯤에서 아론도 죽어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무리바 기억나세요? 이 모세가 약간 썽을 내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백성들한테 성숙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짜증을 약간 냈는데 반석을 빵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보시고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태까지 다 죽고 고라당 리더십들이 다 죽고요.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무하던 사람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요. 미리암도 죽었고 모세도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주인공들이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픈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까 전에 홍해 갈라진 거 봤죠? 죽어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 몰살당할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에요. 죽이는 게 막 죽여야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가 난 분을 깎아 나가시고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 전 세계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서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단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21장에 가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가죠. 자, 긴장하세요. 2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장대에 매달린 이것을 보면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혜성 친구 정답입니다. 놋뱀입니다. 놋뱀. 조혜성 친구 축하드려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게 되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아난다고 했죠. 이거 똑같은 말 신약에서 누가 했어요? 인자도 그 노뱀처럼 매달려야 하리라 라고 했죠. 누구죠? 예수님의 어떤 예표라고 하면 어렵네. 심볼,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가 여기서 잠깐 비춰졌어요. 매달려 있던 노뱀이 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마치 그 노뱀 사건처럼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잠시만요. 그렇죠. 노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그죠? 죽어나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라고 하던 찰나에 22장에서 24장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발락과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저주를 해요. 선지자는 아니고 이방의 어떤 이방 종교의 약간 지도자 같은 느낌일 거예요. 주술사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종교 같은 주술사 같은 사람인데 의탁을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의탁을 받아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막 좌절하게 만들거든. 신기하지 않으세요? 죽을 수밖에 스스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 게 막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회초리를 진짜 많이 맞았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많이 잘못해가지고 회초리를 많이 맞았어. 그래서 스스로 난 진짜 나 나쁜 사람인가 봐. 난 스스로 뭔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모르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는 이 공격들을, 화살들을 엄마 아빠가 다 막아주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애는 때리고 있는데 회초리를 맞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좀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 발람의 예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우하셨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장에 가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이게 음란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25장에서요. 계속 죽죠. 자, 신세대 엄청 죽었죠. 지금 엄청 죽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신세대를 계수하고 그 땅에 분배를 준비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인구조사를 몇 번 한다고 했죠? 한 번? 두 번. 그죠? 두 번. 두 번째 인구조사를 여기서 해요. 26장에서 민수기에서 백성을 센다는 것은 보였죠. 1장에서는 무슨 뜻이었죠? 1장에서는 출발할 채비란 거예요. 그죠? 26장에서는 신세대가 등장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를 하는 사건이에요. 이 신세대 26장에서부터는요, 우리가 10분 정도 쉬고 다시 모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다시 돌아오세요, 자리로. 화장실 간 은호야, 빨리 돌아오너라. 우리 2강 다시 4-2강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준비, 방역, 방황, 그 다음에 마지막 신세대. 요 4가지 키워드 중에 신세대에 대해서 나눴어요. 아까 전에 몇 번 했다고 했죠? 우리 인원 개수를? 한 번? 2번 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1장, 2장에서 했어요. 그죠? 두 번째 인원 개수는 우리 신세대가 들어가는 26장 도입하면서 신세대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대가 죽고 율법을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던 신세대가 새롭게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원 개수를 진행한 것이에요. 그것이 26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을 하고 결국엔 그 세대들은 율법 받는 장면이라든지 그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는 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숫자를 셌을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1장에서는 여행을 갈 채비를 하고 인원 개수를 했다면 두 번째 하는 이 인원 개수의 의미는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에요. 26장에서 땅을 분배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26장에서는 인원 개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파가 얼마큼 정도가 되는지 알아야지 얼마나 큰 땅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것과 상관없이 제비 뽑던지 균등한 방법을 하지 않고 힘센 사람이 좋은 땅, 광야란 평야가 있는 땅을 막 분배받는다든지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대로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인원 개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겠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에 대해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신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26장에서 27장까지는 2차 개수, 28장에서 30장까지는 규례, 31장에서 36장까지는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1번 민수기의 키워드 1번 뭐예요? 3, 3, 4 중에 4예요. 4가지 이 주제로 나눈 거예요. 1번 준비했어요. 그죠? 막 개수도 했고요. 진을 어떻게 치는지도 했었고요. 자, 2번 잘 출발해서 나팔 불고 출발했는데 잘 갔어요? 잘 못 갔죠. 진 끝에서부터 리더십까지 다 폐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었죠. 반역했어요. 그래서 3번 어떻게 됐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얼만큼? 전 세대가 죽을 만큼, 다 죽을 만큼. 누구 빼고? 갈렙, 여호수아 빼고. 이해했죠? 4번 신세대들. 그 결과로 뭐가 나왔어요? 신세대들이 나타났죠. 땅 분배했어요. 이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좋아요. 신명기의 핵심 키워드는 설교입니다. 사실은 신명기는 따지자면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연태까지 했던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율법을 언급하는 이 중요한 핵심적인 그 당시에 신세대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율법을 강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가 3편 들어 있습니다. 왜 이 신명기를 또 썼을까요? 사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내용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전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신명기가 기록되었냐면 민수기와 같이 봐야 돼요. 민수기 마지막에 4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4번째 주제 신세대였죠. 신세대들은 율법을 받는 걸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직접 본 게 아니야. 그냥 구전으로 들었어요. 그때는 이 종이에다 뭔가 쓰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었어요. 종이에 쓴 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율법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음 세대들한테 무엇을 얘기할까?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리더십 2양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무엇을 얘기할까?
그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그게 신명기예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네 가지로 지금 또 키워드를 한번 얘기하자면, 첫 번째 회고,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화복. 화복은 이제 화 있을진저, 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벌과 복, 승계, 그 다음 리더십 2양,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회고, 모세의 설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광야 40년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다. 가데스 바네아 얘기겠죠. 회고. 자, 요 장면 기억나세요? 1장에서는 방황 이전, 2, 3장에서는 광야 방황, 4장에서는 권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너의 선배들이, 너의 신앙 선배들이 고생했는지, 광야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지라고 회고, 과거 회상을 하면서 율법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는 거예요. 윗세대가 다음 세대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땅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준비하거든. 너희 곧 땅에 들어갈 거거든. 그러려면 너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준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맥락입니다. 서론적인 설교예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자,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했어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몸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설명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장면은 굉장히 기초가 되는, 율법의 제일 골조가 되는 10계명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장황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모세가 이 인생 말년에 이 다음 세대들한테 뭘 전해줄까, 어떤 정신을 정해줄까, 뭘 전해줄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을 그대로 전해줘야지. 그래서 이미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 있죠. 물론 이제 달라진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설명한 부분에서 10계명을 골조로 한다는 거. 자, 율법 5장에서 6장 11장 해가지고 5장에서 11장까지는 율법의 기초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율법의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 원리. 율법 원리가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퀴즈를 한번 내야겠죠.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1번 샴마 이스라엘, 2번 쉐마 이스라엘, 3번 샬롬 이스라엘, 4번 니시 이스라엘. 정답은 자, 이화정 친구 축하합니다. 오, 쉐마 이스라엘 맞아요. 맞습니다. 화정이랑 뭐 거의 몇 명이 독주하는데 좋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굉장히 핵심이 되는 단어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어디 가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심지어 막 쓰고 팔에다 뭐 이마에 미간에다 붙이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세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준수해라고 얘기한 거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너무 파묻혀서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라고 하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야라고 하는 어떤 근간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모세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너희들이 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월성을 가지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율법 정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뭘 하라?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했죠. 어려워요. 율법이 많아.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딱 두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뭐예요? 우리 다 아는 거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줄로 요약했어요. 이게 이거예요. 우리 마트 팀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PPT를 보게 되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대신이라고 돼 있어요. 대할 대자예요. 하나님을 대해서의 율법이 있고, 대인, 사람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한테 찾아오셨을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유, 찾았다. 가서 이제 사역 좀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물어보셨어요. 뭐 물어봤게? 우리 설교 말씀 들었다, 그지?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죠. 가서 사역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 물어봤던 거 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먼저야. 그게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양을 치라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 되면 어떻게 돼요? 역전이 일어나요. 형식과 틀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드러나든지 율법을 잘 지키는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고요. 율법 정신은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게 율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이 12장부터 26장까지 써있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 의식법이라고 써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법이고요. 그러면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건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로 대인 시민법이라고 여기 써있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근데 디테일한 율법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열심히 양을 친다, 그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대부분 아마 섬김이 친구들일 거예요. 보는 친구들이, 그죠? 여기 와서 아마 열심히 오면은 의자를 열심히 나르고요. 특히 2부 때는 진짜 힘들죠, 섬김이 친구들. 제가 알기로는 찬양팀 친구들은 거의 한 새벽 4시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와가지고 여기 세팅하고요, 연습하고, 하여튼 나보다 일찍와, 주일날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친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도 없는데 막 꾸역꾸역 의자를 나른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막 꾸역꾸역 카메라 이거 앵글 왜 이렇게 안 맞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의자를 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보니까 의자가 저기 있는데 내가 날라야겠다, 저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성경책 보니까 그래, 이거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이해하셨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16장 18절부터 16장부터 26장까지 심의법 있었고요. 대신 의식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의미가 될까요?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너네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다른 너희들끼리 말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이구나 라고 알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건 하나님에 대한 거였어요. 자, 이번엔 이웃에 대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거예요. 이건 그냥 이타적인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냥 뭔가 친구들한테 잘해주고 뭔가
나이스하게 대하고 착한 마음 가지고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할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모임은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서로 막 분열이 있고, 아, 저 친구들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저쪽 무리들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끼리 놀아야지, 야, 쟤 왜 저러냐. 그거는 교회의 본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디자인된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가 있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친구가 있을 때 바로 그 친구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교회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진짜 연합이 일어나고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어요, 그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옛날 얘기야, 그죠? 몇천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몇천 년 전 얘기가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숙제로 나갈 거죠? 창출레민신. 오늘은 창세기 읽어왔어야 됐어요. 출레민신 숙제로 나갈 거예요. 내일 5시에 퀴즈 볼 겁니다. 5시에 퀴즈를 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읽어올 때 창출레민신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이 사실은 따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율법을 주셨는가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더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여러분 친구 사랑하세요. 좋아요. 자, 화, 복 나왔어요. 아까 화가 뭐라고 했죠? 벌이라고 했죠. 벌. 복은 우리가 아는 복이에요. 복복제예요. 율법을 준수의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27장부터 30장까지 화복,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안에 스토리가 들어있었어요. 그 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게 되면 복을 선포하는 곳과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 달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율법을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두 개의 산 중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 축복을 선언한 산은 어떤 산일까요? 정답은 뚠뚠뚜두둔뚠뚠뚜두두두두두두두두. 올려주세요. 좋아요. 그 세광이가 에발이랑 그리심을 두 개 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에발 그리심 에발 했는데 너무 좀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만 찍지, 두 개를 너무 심하네요. 이러면 안 돼, 세광아. 예송이 그리심산 하나 딱 찍었는데 맞았어요. 축복을 선언했던 거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죠. 좋아요. 예송이 축하드립니다. 예송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복과 저주를 선포했고요. 재계약, 언약의 갱신이죠. 승계는 뭐냐면 권력 이양이, 리더십 이양이에요. 리더십 이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인도의 사명을 승계하고 죽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감명이 있는 장면인데, 이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리더십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리더십이 되게 되면 리더십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아. 그런데 이 리더십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권력을 이양하고 리더십을 승계한 다음에 이게 참 어렵더라고. 보니까 권력을 다 주고 내가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물러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모세가 했던 참 대단한 이 사람의 어떤 됨됨이와 이 사람의 어떤 인격과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사람의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소소하게 검소하게 죽어요. 국가장으로 치러도 되잖아, 모세 같은 사람은. 사실은 시체도 못 찾을 때가 가서 죽어버려요. 아마도 뭐 시체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뭔가 그 다음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되든지 그것을 숭배하든지 그런 맥락이었겠죠. 얼마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사명을 승계하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면서 이 다음 장이 어디예요? 창출, 레민, 신. 그 다음에 뭐예요? 알아? 뭐예요? 사사기 땡. 화정이, 여호수아 정답이에요. 화정이한테 하나 더 줄게요. 내가 이거 오디오 안 써가지고 하는지 몰랐지. 네, 화정이 맞죠? 뭐야, 메시지 왜 취소했어? 화정이 맞아요. 화정이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나나면 줘.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런 굉장히 성숙한 리더십 덕분에 잘 시작할 수 있게 돼요. 리더십을. 이렇게 신명기는 끝나게 됩니다. 한번 정리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슬라이드가 많네요. 기다려봐요. 됐다. 자, 우리가 민수기랑 신명기를 봤어요. 앞에 있는 우리가 1, 2, 3, 4강부터 들었던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여기만 볼 거예요. 자, 민수기, 신명기 여기 두 개만 볼 겁니다. 자, 민수기, 신명기. 자, 소주제는 뭐였어요? 광야였죠. 좋습니다. 광야.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은 준비를 했어요. 그죠? 준비를 했었어요. 이 준비를 했을 때 뭘 했죠? 술을 샜죠. 빠밤, 나팔 불었어요. 진은 어떻게 치는지도 나왔었죠. 반역했어요. 기억나시죠? 고라 자손이 막 죽어나가고요. 미리암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세를 대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방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막 돌아다니면서 40년을 방황했어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전 세대가 다 죽었어요. 누구 빼고? 갈렙, 여호수아 빼고. 그 결과 누가 일어났어요? 신세대. 율법을 한 번도 제대로 직접 듣지 못한, 율법을 받을 때 직접 같이 하지 못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신명기죠. 신명기는 뭐죠? 모세의 설교. 아이고, 그죠? 슬라이드 안에서 안 보이겠네. 신명기예요. 글씨 이해해 주세요.
자, 키워드는 그래서 설교죠. 세 번의 설교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설교는 회고. 너희들의 조상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가 알지?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했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었어요. 자, 율법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요? 10계명 다뤘죠. 10계명을 다루고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율법 정신. 하늘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맏뜻 힘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옆으로는 수평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의식법 26장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대신 의식법이 있었고요. 옆으로는 사람들의 대인 시민법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표.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플러스 how to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자, 화복 산 2개 기억나요? 뭐였어요? 그리심산 에발산이었죠.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화와 복을 선언했어요. 자, 화를 선언했던 건 어디예요?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선언했던 거는 복이었죠.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했어요. 재밌는 거는 저주가 많게요? 아니면 복이 많게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4배는 많아요. 4배. 우리가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들어가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국 반죽꾸러기 막 복을 받고 이게 되게 소수예요. 그것만 그 분량보다 4배가 저주가 훨씬 많아요. 지키지 않았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네, 그것이 화복에 있었고요. 자, 승계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승계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죠. 좋습니다. 한 번에 이제 소주제가 한번 정리가 되었죠. 이 책별로 4가지 주제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2가지만 우리가 퀴즈를 내볼게요. 옆에서 찍고 있군요. 2가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자, 민수기에 보게 되면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한번 펴볼래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신명기 몇 장까지 있어요? 딴딴따다단딴따다단딴따다단딴. 자, 신명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자, 374장 347장 세왕이 땡. 화정이는 집이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가 보구나. 모든 사람들이 장난 아닌데? 오타 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화정이 룰은 룰이니까. 어디서 찍고 있는 거야? 여기서 찍고 있는 거야? 자, 화정이 안 돼요? 화정이 안 된다고? 예경이 오케이 했어요. 예경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후배들이네요. 집이 인터넷이 진짜 빠른가 봐요. 화정이. 좋습니다. 자, 6글자예요. 40년 동안 방황했던 장소는 가로 시작합니다. 띵띵띠리린 띵띠리린 띵띠리린 띵띠리린. 자, 가로 시작하고 6글자예요.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이에요. 네, 다 올려주세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와, 화정이는 매너 좀 해줘. 고맙다. 우리 결이한테 줘도 돼? 결이 그다음 올렸는데 내 걸로는 결이가 그다음이거든. 결이 줄게요. 자, 마지막 퀴즈는 결이 당첨 가데스 파네아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창출내 민신 네 강을 마쳤고요. 네 강의 엔딩과 동시에 우리는 내일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5시, 내일 저녁 5시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자, 숙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오늘 올 때 여러분 창세기를 읽고 왔었어야 돼요. 어제 숙제가 나갔으니까. 내일 5시에 들어오기 전에 출래민신을 다 읽어서 오세요. 숙제입니다. 창출래민신을 다 읽어서 내일 5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으로 치킨도 있고 다양한 거 있다고. 여러분 하는 거 봐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있는 거 다 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뒤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기대가 됩니다.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성경 꼭 읽으시고 여러분들 많은 상품들을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오른손을 드세요. 제가 예수로 하면 여러분들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로 차지. 수고하셨습니다.